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종교개혁주일 100주년인 2017년에 제가 속한 노예에서 동유럽 종교개혁지 성지 탐방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 당시 로마 캐톨릭의 반성경적인 그리고 우상, 성인 숭배 등 비신앙적인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그 비덴베르그 교회 앞에 가서 현장을 보고, 사실은 그보다 앞서 거의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야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미 그때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초로 내걸건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자에 가서 야수, 그 동상, 화형을 당했죠.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것도 쭉 그때 8개국을 노예에서 보내줘서 종교개혁을 탐방한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발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 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개혁,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캐톨릭은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교황을 성경 위에 놓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은 복음 혹은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든가 마리아가 승천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성경에 없는데도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성인 숭배 세상 등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모티브는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죠. 라틴어입니다. 오직 은혜.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인용해 드렸죠. 우리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 인간의 선행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미 구약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봐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들을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즉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은 것이지, 그 번제로 아들을 드린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개혁주의, 우리 종교개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하더라도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 페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인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를 통해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모티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전히 지켜야 될 우리들의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고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지금까지 쭉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날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우리들이 고행을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해탈하듯 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모티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랍두라 오직 말씀,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프로테스탄트 모티브를 끝까지 가져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 거룩함이 뭐요? 흠없게 보존된다. 바꿔 말하면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말씀,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라 데오 글로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요? 온전하게 끝까지 보존되어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뭘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뭐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브릿지 다리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성을 연결한 다리죠.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르게 어떤 길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이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요? 오직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 여러분, 예전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들이 5명인가 7명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신장 이식을 할 때 아무리 신장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와 뭐가 맞아야 돼요? 이 유전자 이런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식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의사들이 불러요? 가족들, 그렇죠? 같은 같은 가족들을 부르죠. 아들이 5명인가 7명인데 아예 병원도 안 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예 병원도 안 간다고. 왜? 검사하다가 맞으면 자기 신장 떼줘야 되는데 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신장을 떼줘?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신데 참 아이들 이쁘게 키웠죠. 이쁘게 키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도록 키웠죠. 찔리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만약에 내 오른손이나 내 왼발이나 이 신체 중에 하나를 잘라서 아이한테 주어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기꺼이 아무 고민도 없이 잘라줄 수 있죠? 진짜요?
가다가 그날 병원 가는 날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우리 다음에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꿔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손마디 하나, 신체를 과감히 포기해서 여러분에게 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아직 그것이 진짜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손마디 하나 내어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본 적 있나 그 말이죠.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은혜보다 이 은혜에 비교할 데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했죠, 지금.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다리라도 잘라줄 수 있다. 그럼 옆집 아들 위해서 잘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누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이유가 없어요. 안 해줘. 하나님이 아들을 안 내준다고 하나님한테 손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아무 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자식이면 내어주겠다. 근데 옆집 아들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내어줬다. 그 은혜에 비할 데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이걸 찾은 겁니다. 오직 은혜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발걸음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 드린 것조차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교회 오기 1시간 전, 교회 오기 2시간 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 있는 일들 어쩌면 주일마다 그렇게 부딪히고 주일 전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려고 할 때 꼭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 다 한 번쯤 이상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죠. 무슨 말이요? 믿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어야지. 우상같이 자기 거 다 빼앗고 가는 그런 사람 왜 믿냐? 하나님의 그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믿어야 되지. 너희들 거 다 빼앗고 너희들 집안에 있는 것들 다 없게 하는 그런 우상을 왜 믿느냐?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요?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진리 방금 말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현현하는 것이 막 빛과 구름 또 번개로도 보이시고 하셨어요. 지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기도 하고 불꽃으로 딸기나무도 태우시고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약에서 자기를 나타냈던 현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통일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통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상, 비디오로 하나님을 남긴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하나님은 남긴 것도 아니고 문자, 글로 남겼다. 왜? 영상이나 글이나 사진은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해. 위조가 가능해. 그러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택한 거룩한 자, 거룩한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준 거예요. 글로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변개하고 이전하고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와 이 모든 진리들도 어딜 통해서요? 말씀.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가감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걸 뺀다든가 말씀 안에 없는 데 더한다든가 이단과 이교와 사이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주, 자기 이름이 무슨 성경에 나왔다든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많은 물소리.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 찬양 많은 물소리, 근데 그게 무슨 뭐 넓은 홍, 뭐 그래 넓은 홍 뭐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안상홍이래나? 그 안상홍 증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상하게 뭐 넓은 홍이 뭐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죠. 다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들을 가감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만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성경은 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관한 말씀만 기록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성경에 없어요. 다 예수 얘기, 예수를 믿게 하려고 다른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빼면 그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 그걸 왜 읽어? 아니면 다른 도덕과 윤리, 우리를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할 책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책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 은혜.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표현도, 그래서 자유주의 쪽은 자꾸,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분들은 자꾸 성경을 얘기할 때도 성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하나라는 거지. 아니에요. 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외의 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가 있어요? 위경이 있어요. 외경이 있어요. 이슬람도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그들도 갖고 있는 자신들의 것이 있고 별도로 또 있고요. 코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들도 자꾸 자기들 성경이라지만 성경을 가지고 딸딸딸 그것을 풀어가지고 613가지 계명 할 거 안 할 걸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토라라고 하는 걸 별도로 자기들도 갖고 있고, 문선명 같은 경우도 자기가 쓴 원리강론이 성경이 있다고 하면서 원리강론이 뭐 별도로 있고, 뭐 몰몬경이나 무슨 경이나 뭐 금으로 된 뭐 말씀을 받았다는 어느 날 뭐 땅을 파니까 조셉 스미스가 뭐 금으로 된 뭐 책이 발견됐다든가 뭐라고 그 이상한 얘기하는 거, 몰몬교 있잖아요. 미국 유타주 그쪽에 뭐 이상한 걸 뭐 다른 게 발견됐다나. 성경 외에 다른 걸 인정하면 안 되네. 성경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받들 경, 성경. 그건 성서가 아니에요. 그 성서라고 말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봉독하잖아요, 설교 전에.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 봉독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물론 성경 봉독도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들의 그만큼 뭐를 강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떠나면 종교교육이 아니에요. 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모티브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 23절까지 끝까지 주님 강림할까지 우리가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걸 자꾸 손상시키는 일들이 많죠. 믿음을 손상시키고 은혜를 손상시키고 예수를 손상시키고 성경을 손상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서 200만 한국 연합예배를 드린 이유도 뭐예요? 자꾸 성경을 훼손하는 그런 반성경적 입법들이 제정이 되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갈수록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이거를 가져야 주님 만나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영접할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할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507년 전, 올해가 507,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507년 전에 마틴 루터, 그리고 그 후에 장 칼뱅, 또 그 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고,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고, 예수를 다시 붙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죠. 이 귀한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싫으면 목사 가운을 벗고 사제가 입는 옷을 입든지, 싫으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든지. 왜 자꾸 목사가 자꾸 왜 사제 얘기하고 승려 얘기하고 있어, 강단에서. 이상한 분들 많아요. 도대체 그분들이 종교개혁이 뭔지 알고나 있는지, 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화형을 당하고
예수님과 바울 이어서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죽임을 당했는데도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거를 붙들었는지, 도대체 저분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광화문 집회에도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악법을 맞는 취지만 합당한 대회, 다른 이교나 반성교대자나 반신앙 집단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붙들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